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90% 이상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이느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5년에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한 여성 간호사가 인터뷰했던 글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쉴라 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광신주의자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마지막으로 나갔던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믿음은 제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실라 라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전형적인 그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을 따서 실라 라슨, 그래서 실라주의, 실라이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 교회를 가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 과연 그런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라고는 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만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신으로서 믿고 섬기는 그 대상에 나 외에는 절대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많은 미국인들처럼 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내가 믿는다고 믿는 그런 착각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언의 내용에서 살폈던 내용과 함께 좀 다루어야 하는데, 서언에서 선포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살피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내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뒤에서 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내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이에 누군가를 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으라, 너는 나만을 믿으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막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하라고 시키고 사람들도 막 죽이라고 하고 또 율법을 막 주시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오늘 본문처럼 나만 섬겨야 된다,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막 질투하시고, 그에 반하여 신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막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막 보내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막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 나만 믿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과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미움과 질투를 살 수 있다는 그런 협박이 들어있는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시는 이 계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서언에서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벌써 3주가 되었지만 이전에 살폈던 서원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내용이 십계명의 서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나만 섬기라, 너희는 나만 믿으라. 그렇게 이 첫 번째 계명은 서원과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이 오직 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참 다양한 종류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종교로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들마다 섬기는 다양한 그런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신의 종류를 이제 비슷한 부류로 묶어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샤머니즘입니다.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인 존재는 초월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가 힘들어서 그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대부분 무당이라든지 교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 샤머니즘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마이크 빼고 다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아유, 밖에서 이 전파 방해가 여기까지. 네. 아무튼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겠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양만 다르지 세계 곳곳에 모든 나라에 또 그 모든 문화권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좀 원시적인 종교 형태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실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섬기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사실 샤머니즘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도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또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두 번째로는 불교와 같은 그런 신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석가모니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지 않지요.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이고 또 예언자 같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를 잘 따라가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득도하여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이든 열반이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또 하나의 여러 종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것은 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종류인데, 과학이 또 다른 종류의 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학이나 기술들을 다 포함한 개념에서의 과학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뭔가 환경적인 문제나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과학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나 불교와 같은 그런 믿음을 미신적이다, 원시적이다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과학을 신봉하곤 하지요. 과학을 종교라고 말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과학이 이제는 종교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종교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든 성경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자, 이렇게 샤머니즘과 같은 종교든 불교와 같은 종교든 또는 과학이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삶의 고통과 또 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생애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모든 종류의 신, 모든 종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실상 참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10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사실상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배경에는 사탄과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그 종교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본성적인 바램을 이용하여서 헛된 종교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길 만한 수많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하나님 뿐이다.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 분이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도 불교도 심지어 과학으로 정말 힘을 얻은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견해라면 그것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너희도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명령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만을 섬겨야 한다. 다른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좇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자꾸만 딴짓하려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아닙니까? 누가 맛있는 걸 사준다 하더라도 그 어떤 달콤한 것으로 너를 유혹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네 마음이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것은 부모가 할 짓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억압과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김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복과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된 높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겸하여 섬기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이 더더욱 분별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내용이 아니었죠. 만약 하나님을 처음부터 버리라라고 그렇게 미혹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반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것도 섬기라. 네 자신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네 마음도 중요한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섬기라. 이 교묘한 미혹이 첫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것이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함께 겸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당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는 사람이 사실 뭐 우리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 군대에서나 할 짓 아닙니까? 햄버거냐 초코파이냐에 따라서 뭐 교회도 갔다가 때로는 절도 갔다 하는 것이 군대인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른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따로 생각하고 사회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또 다른 분야들은 또 다른 영역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과학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과학이나 의학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서는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발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도 아프거나 병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이런 차원에선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이나 의학도 인정하고 또 믿음 생활과 함께 공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신앙에 반하는,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성애자의 그 동성애가 유전자가 원인이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또 하나의 성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이렇게 밝혀지긴 했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과학이나 의학이 잘못된, 성경과 반하는 그런 의견을 낸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물질입니다. 돈이죠. 돈 역시도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있을 때에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나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도 돈은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물질들을 챙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자꾸만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 바뀌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도 살 수 있고 나에게 물질이 풍성히 있어야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과 돈이 나란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상 돈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생들은 공부와 진학, 청년들은 취업, 이 모든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고 하나님만큼이나 마음을 많이 쓰고 때로는 그것들을 섬기며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겸하여 섬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신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또 과학이나 돈이나 직장 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을 좀 빼앗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서 섬기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셔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겸하여 섬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닙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특히 십계명의 가르침 정말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줄 테니까 너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주인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고 마음을 두는 것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똑같다.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그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겸하여 섬기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닫게 되어서 점차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점점 자신의 곁에 여자를 많이 두었고 여자를 많이 둔 것도 문제지만 그 여자들이 가져온 그 우상까지도 허용하고 자신도 함께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아예 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 그런 우상들을 함께 섬기니 결국에는 그들의 율례와 그들을 닮아가서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법도를 따라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길 때에는 처음에는 겸하여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우상을 닮아가고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고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 집어삼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 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가르침과 돈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돈을 닮아버린 사람은 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와 직장과 과학과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닮아버리면 점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지음받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라,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둘 때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본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사람이 그 사람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왜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길을 포기하고 점점 다른 것을 찾겠습니까? 다른 것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자꾸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는 것입니다. 내가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어야 세상에서 어깨에 힘도 좀 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좀 더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요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보다 더 위대한 가치로 살아내고, 그리하여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요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더 복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으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는 헛된 마음, 그런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